프랑스 여성 철학자 시몬 베이유는 그 어릴 시절부터 아주 심한 그 편두통과 여러 많은 질병을 겪으면서 되게 몸이 연약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뛰어난 지성을 좀 가졌습니다. 22살에 철학 교사가 됐고 이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녀 유명한 책 중력과 은총을 보게 되면, 또 중력은 보통 우리가 물리학에서 그 지구, 땅을 향해 끌어당기는 힘을 의미하는데, 그녀는 이 중력을 인간의 본능, 세속적 욕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세속적 야망,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중력의 반대말이 은총이거든요. 이 은총은 이제 초월적인 힘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본능, 이 세속적 욕망을 거슬러 올라가는, 끌어올리는 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인간이 이 중력과 인총의 힘,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라, 그렇게 인간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녀가 이제 심한 편두통을 이제 겪었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사유하면서 썼던 글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통에 시달릴 때, 심한 통증이 밀려오면 다른 사람 이마에 같은 곳을 때려서 아프게 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했음을 기억할 것. 유사한 욕망을 인간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나도 몇 번 그런 상태에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던진 적이 있다. 중력에 복종한 것이다. 가장 큰 죄. 그러면 사물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야 하는 언어의 기능이 훼손된다. 시몬 베이유는 평생 그 지독한 편두통에 시달렸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편두통으로 신경이 예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본능에 복종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큰 죄다. 중력에 그 복종한 게 가장 큰 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심한 편두통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 송곳으로 머리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옵니다. 그러면 막 집중이 좀 안 되고 계속 예민해지거든요. 예민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무 예민해지다 보니까 자꾸 누군가에게 말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 더 날카롭게 던져서 상처 주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이것이 그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시몬 베이유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글을 보면 시몬 베이유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 여겨지기 쉬운데요.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당연히 신앙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시몬 베이유가 이제 글로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시선에 별로 자유했어요. 그래서 옷도 그냥 되게 볼품없이 초라하게 입고 다니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특히 가난한 노동자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집에 살 때 난방도 하지 않았고요. 음식도 아주 조금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양실조로 결핵 때문에 34살 젊은 나이에 죽게 되거든요. 그녀의 삶은 되게 짧았지만 그녀가 신앙을 갖게 된 이후부터는 결국 이 본능, 이 중력과 싸우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이 중력은 인간의 본능,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의미하고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중력, 인간의 죄된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된 본성을 어떻게 이깁니까? 보통 두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는 우리 안에 구체적인 그 죄를 죽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히 맛봄을 통해서 우리 정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데,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좀 정리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울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특별한 자연 현상이 일어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침묵하시다가 가상 7언이라고 하는 7가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별한 자연 현상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선하신 하나님, 첫 번째는 뭐냐니까 나는 너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특별한 자연현상이 있는데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유대시간 6시부터 9시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시간 6시부터 9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한낮이거든요. 이 한낮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한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어둠이 뭘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어둠이 여러 가지 의미를 의미하는데, 보통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둠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성경에서 어둠은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제가 앞에 시몬 베유의 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몬 베유가 인간은 중력과 은총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중력, 인간의 죄된 본성을 어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본인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안에 악이 있어서 이 선과 악이 싸운다고. 바울도 자신 안에 빛과 어둠 사이에서 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했거든요. 이 바울처럼 갈등하는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선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는 그 당시, 또 아수르는 여러분 잔인하게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핍박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요나서 2장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가 배를 타고 갔는데 폭풍이 일어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부들한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거든요. 바다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죠. 그래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올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보통 정의를 내리는데, 스올이 죽어서 가는 것도 의미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스올은 인생의 어두운 때, 그런 것을 의미할 때도 스올을 보통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결과적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물고기 뱃속, 스올, 어둠이 임했던, 어둠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이 어둠 속에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어둠 속에서 뭘 여러분 바라봅니까? 성전이요. 성전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 요나가 다시 빛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삶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여호와를 피해서, 빛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둠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 요나의 이 삶의 패턴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패턴 아닙니까? 우리 안에 늘 죄성이 있어서 늘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빛만 선택합니까?
우리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 욕망을 따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에, 우리 마음의 어둠, 인생의 어둠 속에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빛을,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요나도 배를 타고 갔을 때 어부들에게 자기를 배에서 던지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자기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랬던 요나였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빛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나의 뱃속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자꾸 나의 욕망에 굴복해서 내 마음의 어둠 속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을 보는 것이고, 근데 여기만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고, 십자가에서 발견한 선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있죠. 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럼 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간의 죄를 자신에게로 가져왔습니다. 전가를 받아서 자기가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 인간의 죄를 짊어졌다는 것은 그전에 누렸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결과가 뭐냐면,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낫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몰랐고, 저도 지금도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려가려고 저도 계속 훈련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저도 왜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어려웠냐면, 저희 아버지랑 관계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좀 엄하셨거든요. 교사셨는데 아주 엄하게 좀 지도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도 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속 좀 무섭게 하나님을 믿어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김영하 씨가 본인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환 씨의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요. 군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전방에 이제 아버지가 가게 됐는데 가족들이 또 다 전방에 갈 수는 또 없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크니까. 그래서 떨어져 지냈는데 가끔씩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집에 와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이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목욕도 하고 그 아버지가 한 명씩 불러가지고 막 그냥 때를 밀어주죠. 그러면 이제 자녀들 당연히 자기가 막 먼저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는 얼마나 아버지와의 추억을 누리는 좋은 시간이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목욕탕에 가가지고 이제 목욕을 잘 하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잖아요. 군화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목욕탕 주인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는 군화가 없어졌으니까 당연 주인이 책임을 지라는 거고, 그 주인은 프런트에 맡기지 않았으니까 이 군화에 대한 책임은 자기 없다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종에다 붙여놨나 봐요. 근데 당연히 아버지가 그걸 못 받겠죠. 그래가지고 막 그 싸우는데 아마 저녁까지 싸웠나 봐요. 저녁까지.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아버지와 목욕탕 주인이 싸우는 걸 계속 옆에 지켜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김영환 씨 기억 속에서 그때의 추억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오랜만에 집에 와가지고 이 자녀와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군화 때문에 추억을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김영환 씨 기억 속에는 그 아버지의 기억에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기대와 실망이 뱅글뱅글 돌며 함께 추는 왈츠와 닮았다. 기대가 한 발 앞으로 나오면 실망이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실망이 오른쪽으로 돌면 기대도 함께 된다. 기대의 동작이 크면 실망의 동작도 커지고, 기대의 스텝이 작으면 실망의 스텝도 작다. 큰 실망을 피하기 위해 조금만 기대하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과연 그 춤이 보기에도 좋을까? 오랜 세월이 지나 나는 목욕탕 사건에 대해 아버지에게 물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답만 돌아왔다. 기대도 실망도 그냥 나 혼자 추는 춤이었다.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과 관계를 맺다 보면 뭐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 좋아서 점점 친해지고 관계를 깊어갈 때, 관계 깊어갈수록 거기에는 당연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실망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게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관계를 맺다 보면 가족을 떠나서 때로는 교회 성도들과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고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기에는 반드시 실망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회의를 좀 가끔씩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신앙적 회의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이나 때로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이 모든 신앙적 회의를 극복하는 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향적인 사람이든 우리는 다 관계가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감이 사랑과의 친밀감보다는 훨씬 더 깊어야 돼요. 이게 바뀌면 문제예요. 이게 바뀌면 사람의 관계가 더 친밀감이 하나님 아버지 친밀감보다 더 커지면 항상 신학적 회의가 찾아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더 커지면 인간관계에서 실망감이 있어도 극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친밀감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면 반드시 그런 것 때문에 신학적 회의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습니까? 왜 친밀한 관계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어가야 될 때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발견한 천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너의 치료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치료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징이 좀 있는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동태다, 신앙생활 수동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결과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수동적인 표현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5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평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 보게 되면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땅도 찢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의 몸도 찢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찢어지고 예수의 몸도 찢어집니다. 다 수동태죠. 그러면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땅이 찢어지는 것과 예수님 몸이 찢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죠.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넘기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찢어짐의 결과예요. 먼저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은 성전에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를 가로막는 일종의 막입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죽거든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죄를 속죄하는 그 대속죄일에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누구나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특징이고, 오늘 본문 보면 땅이 찢어집니다. 마태복음 17장 52, 5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 위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굉장히 독특한 일이 일어났는데 무덤들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무덤이 열렸죠. 그럼 당연히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53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나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땅의 찢어짐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다시 죽었을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같이 따라서 부활했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을 극복하는 이 한계, 이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찢겨집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했죠. 분병을 합니다. 우리가 찢어서 그걸 먹잖아요. 그럼 이걸 왜 이 찢어서 먹을 때 이걸 뭘 의미합니까? 사실 우리가 찢어져야 되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가 찢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찢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싸매지고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찢어진 거는 다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회복과 치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소가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자기 몸이 찢겨짐을 당하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 어거스틴이 이제 젊었을 때는 그 쾌락을 추구하고 방탕함을 살다가 로마서 말씀을 듣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거스틴을 연구했던 조장호 교수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회심한 건 맞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교정하고 치료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키케로를 읽고 지혜에 대한 갈망이 생긴 것도, 신플라톤주의자들의 글을 읽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총과 예비하심이었다고 선생은 고백한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의 때를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정하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어머니와 아구스티누스 둘 다를 치료하셨다. 그런데 이것들은 방편일 뿐이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나서 너무나 동의됐던 게, 제 인생이 그렇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제 어린 시절에 대한 간증을 나눴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습니다. 저희 집안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저희 가족도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어머니를 따라 이제 절에 다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종종 집에서 그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그 불교 경전이 있습니다. 뭐 금강경, 천수경 이런 거를 틀어놓으셨거든요. 어머니가 틀어놓으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인데 뭐 어머니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금강경을 제가 틀어놓고 스님처럼 앉아가지고 명상을 했었거든요. 종종 내가 왜 그걸 왜 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을 향해서 가까이 뭔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쪽에 종교심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저는 그것이 비록 잘못된 방향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하여금 아무도 이제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신을 향한 눈을 열리게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 가서 내가 그때 추구했던 그 신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아버지가 워낙 엄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사실은 막 하나님 말씀 따라 실천한 것도 있거든요. 혼날까 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랄까 친밀하다기보다는 마치 안 혼나려고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럼 조금씩 제가 교정이 되고 치료되었거든요. 그러고 돌아보니까 제 인생 모든 수많은 상황들, 고통들, 아픔들, 그리고 수많은 만남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를 교정해 가시고 치료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은 어떠세요?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비록 지금 요나처럼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이 임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거스틴을 생각하면서 그 어둠의 시간들도 하나님이 교정해 가시고 우리를 치료해 가시는 과정으로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또 가족이나 믿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어거스틴처럼 비록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교정해 가시고 치료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믿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자기가 나중에 깨달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왜 친히 십자가의 길로 그 어둠의 길로 걸어가셨습니까?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친히 자기 몸을 찢기시는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우리를 상처와 고통부터 치유하셔서 누군가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또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누군가를 치료하는 치유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찬양을 좀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찬란하게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나의 빛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빛.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 예수님,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처음에는 갑자기 어둠이 임하고 그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었거든요. 나중에 영안이 열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는 초청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 일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어두운 현실, 두려움, 상처와 고통,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친절한 관계로 초청하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교정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살았는지,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현실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치유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같이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